2023년 6월 28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의 통치자시고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출입하는 문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 안에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누군가는 목사로, 누군가는 장로로, 누군가는 권사로, 누군가는 집사로, 누군가는 성도로, 누군가는 여신도 회장으로, 남신도 회장으로,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섬김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오늘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 택하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심은 너무나 명확한데 택하심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르심만 중요하고 택하심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분님,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택하심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그를 택하여서 그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베드로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를 순교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자 했던 많은 일들을 대신할 사람으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두고 그 12제자의 희생과 눈물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이들이 모였고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화답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그러나 교회가 서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숨어듭니까? 카타콤, 무덤으로 숨어듭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조용히 그들끼리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시작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번창하게 하시죠. 많은 것들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초대교회 시절 이 땅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많은 선교사님들도 이 땅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땅에, 조선 땅에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워질 줄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눈물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열매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화답하고 준비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22장에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자신의 일로 바빠서 오지 못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왕은 그 잔치를 위하여 자기 신하들을 보냅니다. 너는 길거리 구석구석에 가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들 모두를 초대하라. 그들이 나의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려하고 알리라. 그렇게 왕궁을 채웠습니다. 자신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돌아보다 왕이 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요, 형제요, 어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였는가? 어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곳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왕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말하죠. 신하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묶어서 길가 어두운 곳에 던지라. 그러면서 왕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간절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시간의 배열로 본다면 부르심이 먼저예요. 그리고 택하심이 나중에 따라오는 겁니다. 부름받지 못했는데 택함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걸로 다 끝났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러면 된 거네. 나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고요, 나 구원받았으니 행복하고요, 나 구원받았으니 기도하면 다 되고요, 나 구원받았으니 다 됩니다. 이런 찬양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걸로 됐죠. 다 필요 없죠. 제가 오거나 말거나 나는 가면 됩니다. 나만 천국 갑니다. 나는 천국 가니까 메로.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셔요. 그래서 다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택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시면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언제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귀를 불러 끌고 갈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 나귀를 풀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에 예 왜요?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데는 쓰겠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냐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PRI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군대 용어로 말하면 P가 아니고 알백이고 E가 가야 돼요. 뭐냐면 사격 연습. 군인은 사격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사격 연습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총 쏘는 연습합니다. 서서 쏴, 앉아 쏴, 엎드려 쏴, 총을 딱 켜놓고 총 위에다가 바둑알을 하나 딱 올려놓고 땅! 안 떨어뜨려야 돼요. 실탄을 쏘지 않습니다만 땅 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일주일 내내 연습시킵니다. 그리고 사격장에 이동해서 사격장에서도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가 총구를 중심하고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라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류탄 연습할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사로에 들어가면 15명이 들어갑니다. 1사로부터 15사로까지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표적지가 올라옵니다. 100m, 200m, 250m. 그 표적지를 향해 총을 쏘는데 순서가 없어요. 어떻게 쏩니까? 올라오면 쏘는 거예요. 1사로부터 15사로까지 그냥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쏩니다. 준비됐으면 쏘는 거예요. 준비 안 됐으면 못 쏩니다. 총을 못 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 군인은 그날 하루 온전히 기약합니다. 총을 못 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총이 깨끗하게 못했어요. 즉 사격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두 번째, 두려워서던 이유가 어쨌든 총을 잘 다루지 못했어요. 그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탄창 결합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가 부실했어요. 그것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뭡니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은 나이가 난 거죠. 전쟁터였다면 그 군인은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군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도 희생했을지 모릅니다. 즉 준비되지 않은 군인은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평안하게 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세상에서 외치고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펼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께 부름받은 대로 아파하느니 슬퍼하느니 애통하는 이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가네만에만 마음을 두어요. 사랑하는 누님,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부름받은 자는 다 천국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 안에서 우리가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할 예복이 준비돼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의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내가 이만큼 남겼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맡긴 달란트가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였고 수고했으나 나의 재능이 부족하여서 남긴 것이 없나이다. 누가 천국 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둘 다 천국 갑니다. 왜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도 있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펜자로 선교사님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까? 못 세웠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교회를 3개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천국에 있고 아펜자로 선교사님은 지옥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받았으나 택함을 입었으나 부르심을 입었으나 택함을 입지 못한 자예요. 한 달한테 받은 자예요. 땅 파서 묻어놓은 자예요. 그것에 마음 두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뜻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행하는 사람. 그 행함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쫓겨나는 거예요.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달란트 받은 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다달란트를 맡길 만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가 다달란트 남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능력이 적당한 사람이에요. 그가 2달란트 남긴 것은 정말 더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적당한 능력에서 열심히 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수고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남기기를 기대했다기보다 그가 수고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쫓겨나는 거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서광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왜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왕이 자신의 잔치장을 채워놓고 그 무리를 돌아봅니다. 왜요? 기대하는 거죠. 이들이 정말 나와 함께 기뻐하는가? 이들이 나와 함께 즐거워하는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준비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봅니다. 마치 한 달한테 받은 자를 봅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죠. 너 나가. 부름을 받았으면 택함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순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택함을 입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으면 주님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무엇이 넉넉해집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말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쓸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부름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장로의 직분이 목표가 되지 마십시오.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부르심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어야 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을 노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법, 소망하는 법, 심령이 가난해지는 법, 애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리라.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의 소망되고 나의 능력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떠났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쓰시겠다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셨어요. 돌아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어요. 그것으로 끝나냐? 이제 너는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살아나는 어가 되는 삶으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서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 나를 지으신 이가 찬송하시는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대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